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우상의 신들, 산산이 먼지처럼 무너질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중국의 전체주의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북한의 주체 사상이 지니 강폭하게 난리를 친다고 해도 저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시진핑 질서가 흔들리는 날, 김정은 우상 권력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남한의 친북 친중 유물론 집단들, 교만한 뿌리 꺾이고 의인의 뿌리 높여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정 참종교회 고병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시다가 고난을 많이 겪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고소고발 사건으로 그 자녀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 고병찬 목사님이 6월 17일에 경기 북부경찰청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혐의 내용이 내란 선동 선전죄인데, 이 내란 선동 선전죄 왜 걸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중에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이 이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설파하면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가 한국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설교 중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자녀분이 쓴 글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며 나아가 한국교회 설교와 메시지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상황 앞에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이 상황을 깨어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죠. 동성애가 성경적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동성애 말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이미 고소고발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전 선동죄까지 적용된다면 이제 누가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카톡 내용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감시하고 목사의 설교를 모니터링하여 형사고발합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 제31조 교육기본법 14조 18조는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학교가 당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병찬 목사님 이제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속 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는 할 거예요. 고소고발한 측에서 괴롭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형법상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위반돼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몇 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관한 죄는 형법 90조 2항인데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선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선동은 누군가의 범죄 실행을 마음먹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선전은 범죄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행위입니다. 내란 선동까지는 안 가도 내란 선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내란 선동 선전 행위라는 거는요, 내란이 실행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미 실행이 됐고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그 해제된 비상계엄을 두둔했다고 해서
내란 선동 선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일단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설령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억지를 편다 하더라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내란 선동 선전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내란 선동 선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소고발하느냐? 겁을 주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특히나 지위와 진실, 정의가 선포될 수 있는 게 교회 강단인데 강단에서 이런 일을 다시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게다가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2015년 이석기 사건 예를 들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이 모임 참석자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관 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란죄도 폭동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내란 선동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죠. 구체적 목적이 없는데 내란 선동 선전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사의 교회 강단 설교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게 되죠. 오히려 내란 선전 선동죄가 헌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병선 목사님 당연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다퉈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행위들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주려는 거죠. 겁을 줘서 이런 말들이 다시는 강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이미 자기들의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집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응할 것을 믿으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청량해지게 하시며 깨끗해지게 하시며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어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어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인들을 보호하시어 고난받고 있는 이들, 의로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두루도는 불성광으로 지켜주시어 그들의 입술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더욱 날카로운 정의와 공의의 말씀들이 대언되게 하시되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두루도는 불성광으로 화염검으로 지켜주시어 어둠과 흑암의 영들, 지옥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속히 무너뜨리시며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를 깨뜨려 주시어 2천만 노예 백성들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할 날을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